예. 해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죠? 해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고,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해마다 다가오는 그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분이 들 것도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네.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가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로 인식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날로 인식이 될까요? 네. 아까 어떤 청년이 여자친구랑 이제 데이트하러 간다고 이제 강남 맞나요? 강남에서 명동 신사에서 명동이요? 예, 거기서 명동에서 청계천 뭐 걷다가 뭐 이렇게 뭐 한다고 막 하더라고요.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사랑이 예. 왜 웃으세요? 저도 해봤어요. 저 잘 나갔어요. 저 너무나 많이 해봤어요. 왜 그러세요, 참? 저 많이 했었습니다. 예.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깔려 죽을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한적한 곳을 가라 했는데 모르겠네요. 보통 보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연인과의 사랑 되게 많이 떠올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해에는 꼭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꼭 데이트를 해야지 막 거기에 막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을 보면요. 예. 그러고 보면서 그래요. 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이 따뜻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영화가 이 사랑에 관한 영화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연인과의 사랑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 막 이거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요 이 크리스마스 때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 이상의 것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 이상의 것입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마스라 어떤 겁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요 다들 이렇게 고민이 되나 봐요.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예요. 뭔지 아세요? 틀리면 안 된다는 고질적인 문제. 괜찮아요, 여러분들. 예, 틀려도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마스, 저기 딱 보면 영어로 다 있잖아. 크라이스트랑 마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마스는 뭘 얘기합니까? 미사, 즉 예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보면요, X 한 다음에 마스 써 있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엑스마스로 읽는 거 맞나요? 예? 엑스마스 맞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엑스마스 써 있어서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엑스마스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거 무식한 소리입니다. 이거 절대 여러분 받으면 안 돼요. 예, 이 엑스는 헬라어 그 X자거든요. 크 발음이 나요. 여기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약자 한자 그 단어 하나를 딱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읽을 때 크리스마스라고 또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사람 이상한 얘기하지만 잘 설명해 주세요. 어쨌든 이 크리스마스는 해석해 보면 어때요?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이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 예배를 드리냐? 12월 25일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태어난 날입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항상 성경을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분들,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단들이 자꾸 침투해 들어와요. 제가 군대에 다녔을 때 이제 다녔다고 말이 되게 웃기네요. 군대에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가 공격할 때 이거 가지고 공격했어요. 봐라, 12월 25일은 태양신이 태어난 날로 그때 당시 로마에서 섬겼던 날이다. 근데 이날 같이 이렇게 섬겼다. 잘못된 거다 하면서 확실한 증거라는 책을 따로 딱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성경책 말고 확실한 증거. 이름도 기억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너무 놀랬죠. 왜냐면 항상 교회에서 배웠을 때 뭐라고 배워요? 25일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배웠는데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맞습니까? 이거는 그냥 저희가 예측해서 이때일 것이다라고 그냥 추측한 것뿐이지 정확한 날은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서방교회에서는 옛날 그 3세기 때는요 12월 25일 날로 했고요, 동방교회에서는요 1월 6일 날로 드렸던 거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언제 태어나셨는지요. 그럼 왜 그러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날짜를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날짜에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 날을요 기념하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날이 탄생일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서 그 전통에 따라서 이 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날짜에 집중하는 것이나 왜 이 땅에 오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중심을 두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로마 황제의 명에 따라서 호적 정리를 하라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다가 어디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어떤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예요. 요셉이 어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이옵니다. 지금 이게요. 고향에 내려가다가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해상하는 날이 가까웠다고 7절 말씀에 나와요. 그렇죠? 예. 즉 이 7절 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탄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혹시 태어난 곳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김제시 어떤 병원으로 알고 있어요. 전라북도 김제 출신이에요. 보면 굉장히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촌놈이에요. 전라북도 김제에 태어났더라고요. 여기 김제 사시는 분 계시죠? 고향 계시죠? 우리 이주현 집사님, 우리 고향 분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건너 어떻게 하면요 다 알게끔 되어 있어요. 뭔가 자, 어쨌든 이 태어난 곳이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난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예?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국간. 그리고 말구에 누우셨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땡, 틀렸습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단 한 구절도 마국간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말구유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서양 이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말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성경 자체가 번역되었을 때 미국 성경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문화와 의식이 되게 많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알다시피 여러분 옛날 그림 보면요, 유럽 그림 보면요, 선악과를 표현할 때 뭐로 표현해요? 사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사과밖에 없었어요, 과일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문화적 영향을 받아요. 마국간 절대 아닙니다. 말구유도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7절 보니까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관이라는 표현도 잘못했어요. 여관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지금 잘 아셔야 돼요. 이 단어에 이 문제가 좀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단어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도심지가 아니라 산악지대 시골 마을이었어요. 도심지에만 여관이 있었어요. 시골 마을에는 여관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관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아니라 손님들을 맞이하는 방으로서 원어적으로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집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보통 이 집들이요 동굴 위에 지어져요. 뭐라고요? 동굴 위에 지어져 집들이요. 그래서 1층, 2층에서 2층은 거의 보면 손님들을 모실 때 방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왔더니 봐요. 어때요? 그 손님 맞을 방들이 다 찬 거예요. 왜냐, 사람들 다 고향으로 내려오면서 호적정리가 고향으로 내려오니까 다 이렇게 어쨌든 저녁 때는 다 멈춰서 이제 좀 기다렸다 가야 되잖아요. 하룻밤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자리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낳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집이 아니라 그 집 밑에 뭐가 있다고요? 동굴이 있어요. 이 동굴에 뭘 키우냐? 짐승들을 키우는 게 짐승들을요. 어떤 짐승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소라고 표현했는데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는 말과 소가 키울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양과 염소, 나귀 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나신 거예요.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거고요. 구유에 누이신 거고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마구간이 아닙니다. 말구유가 아닙니다. 아멘.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어찌 되었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어요. 그 짐승의 구유에 누우시면서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요 창조주세요. 믿으십니까? 만왕의 왕 되십니다. 그런 그분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동굴에 그곳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곳이겠어요. 아이를 낳아보셔서 아시는 분들 다 있잖아요. 그런 더러운 곳에 아이를 낳고 싶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나신 거예요. 그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그분이 그런 곳에서 태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누가 그분이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왜 그분이 이렇게 오셔야 됐을까요?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우아하고 화려하게 건강하게 태어나셔도 충분하지 못할 그분이 왜 도대체 그렇게 비참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야만 했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오늘 찬양하고 있었잖아요. 예배 찬양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탁 주시는데, 지성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줘라.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찬양을 못 불렀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좀 깨닫기 바랍니다. 예, 그분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하늘 보좌, 이 세상의 어떤 보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어둡고 썩어질 세상에 가장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시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전 이렇게 봤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는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게 어떤 마음이래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자, 320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창조주께서 본인이 피조물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전 너무나 이 말씀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의 옷을 입고 오실 수가 있을까? 성육신 사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보세요. 자기 어떤 위치에서 조금만 내려와도 안달부달 못하는 우리 이 삶을 가만히 보세요.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조금만 내려가면요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예 낮은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낮추시고 오신 거예요. 제가 산을 올라갈 때 산기도하러 올라갈 때 청계산 여기서 내려서 걸어 쭉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항상 무슨 마음으로 올라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올라감을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단한 일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군요 하면 올라가요. 되게 힘들 때도 있고 괜찮을 때도 있고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기도가 다 된 다음에 내려와요. 내려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내려오려고 기도하면 나가냐면요, 주님,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실 때가 있지만 분명히 다시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내려올 때 잘 내려오게 해주세요. 제발 세상 사람처럼 내려오는 것에 아둥바둥하며 괴로워하며 어쩔 줄 몰라 그거 붙잡고 싶어가지고 난리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마음으로 내려오거든요. 그거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언제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겸손의 왕이 섬기러 오신 거와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내려오심,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이 땅에 내려오심 바로 뭘까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예요. 그거 받아요. 여러분 얼마나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그 시골 가보시면요, 그 돼지 키우는 데 가보셨어요? 소 키우는 데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짐승 키우는 데 가보셨어요? 가축 키우는데요? 냄새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웬만해서는 버틸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도 힘들어하세요. 때로는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오셨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를 참 생각해 봤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오셨다. 그럼 그곳을 뭐로 우리가 볼 수 있냐?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이 땅이 원래는 그런 곳이 아니었는데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더러운 곳이 됐구나. 그런데 그 더러운 곳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즉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요. 그 장소의 그 모습이요, 또 어떤 거를 비춰볼 수 있냐?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또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인간 가운데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즉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정화시키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그거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하기 위해요. 이 사랑 때문에 오셨다는 걸 꼭 붙잡아 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잘 묵상하다가 그래요. 단순히 생일 축하하는 날이 아니고 즐겁고 기쁜 날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래요. 우리에게는 너무 기쁜 날이잖아요. 왜요? 우리가 모든 죄악 가운데 벗어나 구원의 역사를 어쨌든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날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뭐예요?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생각할 때 이 크리스마스가 절대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 자신, 우리 인간 자신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행복한 날이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아들을 죽이러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러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복종한다고 하시니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 부모님도 다 계시잖아요. 그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자기 자녀를 가장 비천한 곳으로 내려보고 싶어 하신 분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내려보고 싶으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절대 가볍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사랑이 절대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날이 항상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가볍게 이야기하고 끝나는 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은 몸부림치며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 아버지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사랑하고 계십니까? 앞뒤 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저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일날 중고등부가 했던 것 중에 전 명언 하나 나왔죠. 사랑은 못해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명언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거 누가 써줬어요? 유정현? 정현아 써줬어 누가? 박성훈 집사가 써줬나 했어요. 그 대본을. 근데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사랑하지 못하면 미워하지 않았어. 명언이었어. 진짜 명언이었어. 나중에 그거 유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올리고 막 그렇게 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제가요, 이 이야기를 전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정말 일찍 끝나요. 그렇죠? 며칠 전에 되게 따뜻한 이야기를 SNS에서 봤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마음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기부자는요, 신문지에 꽁꽁 싼 돈을 편지와 함께 몰래 두고 갔습니다. 1년 정도 적금을 부어 모은 돈 5,054만 6,420원, 그것을 기부를 합니다. 근데 전 기부금도 기부금이지만 이분이 쓴 편지 내용이 참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하나 더 보여주세요. 사진이요. 이렇게 나왔는데 저 편지 내용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김과 낮아지심으로 세상에 오셔서 본을 보이시고 이를 행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신용이라도 내고자 1년 동안 적금을 이분들을 섬기고 높이는 데 사용되길 바랍니다. 몸이 아파도 가난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 노인과 독거 노인의 긴급 의료비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올해보다 더 건강하시고 덜 고독하고 외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연말에 다시 뵙겠습니다. 2019년 12월 어느 날 하고 저 편지를 보내면서 저렇게 기부금을 보냈어요. 예, 저는 기부금보다 이 편지 내용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해보자고요? 신용이라고도 해보자. 저는 이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정말 신용이라고 해보자고요. 몸부림치며 우리가 한번 시도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예. 그 내려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게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그분의 그 뜻에 맞게끔, 그 가르침에 맞게끔 한번 몸부림 한번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 말 듣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데이트를 취소하다던가 그러지는 않으셔도 돼요. 예, 그러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오늘 하루를 잘 여러분들 보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말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해 봅시다. 시작. 아멘.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크리스마스 오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으로, 주님께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사랑으로 오셨네. 주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사랑으로 오셨네. 온 만물의 주님,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사랑으로 오셨네. 주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사랑으로 오셨네. 주님은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주 사랑으로